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그 비유가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언가의 일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이 있고 24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착한 행실 또한 등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말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담거나 되는 그 도량형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푹 덮는 그런 그릇 같은 걸로 이렇게 등불을 덮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등불은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고 그곳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넓은 영역으로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우리말의 어감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간혹 가다가 이런 본문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숨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빛을 선명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데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외식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복음의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4절에 나타나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대목은 바로 그 복음을 맡은 자의 태도,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대목을 또 적절하게 다르게 표현한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굉장히 부합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고 그것을 그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감추려 하고 무언가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우리에게 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믿음의 진위성까지도 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양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성을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진위성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삶으로, 입술로, 모든 삶의 양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항상 이거 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거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걸 드러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다 밝게 드러날 텐데, 신앙생활 하는 걸 자체를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물론 신앙의 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그런 그 유혹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믿음의 초기에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간다거나 오랜 시간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것이 결코 그 영혼에게 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각심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본질에까지 그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지, 정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신앙인지 그것을 꼭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복음에 충실한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생이든지 금생이든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실한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생에서 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금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기쁘게 여기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영화롭게 할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금생에도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영역에서 나타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삶의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척 목회는 정말 혹독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년간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 외로움과 그 몸으로 체감되어 오는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낸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맨정신으로는 한 반년만 해도 홀로 그렇게 버텨내는 것이 정말 그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일이 개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역경의 한복판에서 정말 물떠온 하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태풍 안에 그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그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한 것처럼 항상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상급을 이 금생에서부터 누리면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에 보면은 이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그 성경의 66권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비유가 다르지만 그 모든 원리는 그 하나님 중심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원리를 포기해버리면 그런데 이 목회 현장에서 자명하게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뭘 해도 어떤 영역에서도 그 원리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지 않고 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의심과 그리고 그 불안 가운데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번 그런 습관이 몸에 젖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곰핍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그런 의미 없는 역경 속으로 그 불신의 역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눈 뜰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20대 중반에 회심하게 되었을 때 이 본문을 읽는데 정말 성령님의 조명함 가운데 너무 이 본문이 가슴에 확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시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복음의 원리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의 생명이 임한 영혼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고 버틴다고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비록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아이가 기고 있고
그리고 일어서 있고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구원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이 개입하고 있고 한 영혼을 성숙하게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 대목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익지 않는 곡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경각심이 공존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로마서 8장 30절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구원의 시작과 처음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나 세상 권세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망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견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신앙을 돌아보는데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노력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의 구원을 애초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시작이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지났는데 10년을 지났는데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열매가 없다면 자신의 삶이 언젠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적이 있는지 나의 신앙은 그냥 부모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리스도 앞에 삶을 드리고 복종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중생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해서는 안 되고 하물며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빨리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 사단의 권세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믿음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로 그 믿음의 진위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동시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되 날마다 나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진위성을 테스트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명이 잉태되는데 자라나지 않을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 않는 열매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되었다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새로운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육신은 후패하나 나의 영은 날로 새롭다라는 고백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육체적인 기동성은 오래전부터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에서 올라오는 그 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오히려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은 나도 왕년에는 저 정도 했는데, 나도 왕년에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노력이 협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협조해야 되지만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참다운 형상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노력하지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만 그 순종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많은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을 가졌다고 해서 헛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당연히 흡수해야 되는 것이고 먹어야 되는 양식인 것이죠. 아이가 부모가 주는 양식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할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